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중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심령들마다, 예배자들의 심령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 찬송가 56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4절만 한번 더 드립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주사랑으로 사랑하고 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부들은 더 은혜 가운데 화합하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주께서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는 마음을 모아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가정들 주여 2월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운데 그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역사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결핍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이 5월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또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니 이런 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도 복음 전하느라 전 세계에 나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찾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5월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주셔서 하나님 시대를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미래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5월에 맞아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5월 가정의 달을 맞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입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은혜의 통치가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열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애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통찰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은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는 주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맺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아버지는 회복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세워져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은혜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회복의 역사를 맞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 힘겨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 주님을 더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과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되어 아버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고 복되는 아버지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낯빛을 비추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기에 저들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민족과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는 유정자들에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이 저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에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충만한 생명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이 척박하지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넘치게 역사하는 이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여 함께하사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으로 가봐서요, 뒷부분에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로 있는 말씀, 구약성경 18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21장,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사는데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이방 풍속 따르지 마라.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18장, 19장, 20장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벌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 19, 20장은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려고 하는 21장,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22장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렇게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좀 틀리죠? 그죠?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앞쪽에서 제사장 위임식이라든지 8, 9, 10장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엇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텍스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어디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어디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 안에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성막 짓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저들을 뭘로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구별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을 천하 만민 가운데,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가교 역할을 또 하는 거지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 주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세상이 그냥 마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 안에는 온 지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오죠. 우리를 그러한 큰 세계를 향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미 또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분명하죠.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빛이 희미해지면, 그죠? 내 안에 때로 어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강함보다는 연약함이 많고, 약점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결함도 많은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정서들이 열등감으로 작용도 하고, 근심으로 작용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작용도 하고, 두려움으로 작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오고, 주님 따라가는데 절망도 오고.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것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21장, 22장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 내게 주신다. 영적인 오늘날 제사장인 내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앞쪽에 앞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 제사장들이 성막을 떠나서 일상의 삶을 살 때 뭐 장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일상의 어떤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건가, 제사장들로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쭉 나오고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만 오늘은 조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요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시나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오해하면요, 오해는 관계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관계 속에서 뭐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라도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할지라도 오해가 일어나면 관계 속에서요, 그러면 관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관계는 멀어집니다. 오해는요. 그래서 오해는요 풀어줘야 해요. 오해는.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니까 이 속에서 이제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생명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된 관계를 진하게 누리려면 오해가 많으면 안 돼.
신앙생활 초신자들 중에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주님을 향한 오해, 주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다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함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당시에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제사 업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흠이 있는 자, 그 흠을 12가지로 쭉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중간부터 보면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또 코가 불완전한 자. 그래서 이 코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코가 얼굴의 중심이니까 단지 코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이제 불완전한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못생긴 얼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장애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얼굴에 붙은 것들 중에.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그랬죠. 지체가 더한 자는 이렇게 팔과 다리가 있으면 한쪽 팔이 길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육손이라고 손가락 6손가락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가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몸의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제사하는 일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목록을 쫙 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과 제사장 그 백성들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사제도 할 때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일이 늘 피, 또 동물의 그 울음소리, 죽음 이런 것들과 늘 맞닥뜨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보면 18절에 나오는 앞 못 보는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18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코가 불완전한 자. 이건 뭐냐면 코가 이렇게 납작코된 이런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보는데 무슨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지체가 더한 자, 그러니까 육손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제사 업무를 보는데 손가락이 6개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불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애인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장애인이 첫 손님으로 아침에 와. 그럼 뭐예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그런 것을 봤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장가 같은 데는 시장 같은 데서도 장애인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요.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버스 같은 걸 이렇게 타는데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뒷문으로 타고 내리고 할 때 그 차장. 그 차장이 그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타면 타이어가 펑크 난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입학을 한다든지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많이 개선돼 있는데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장애가 있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회막에 나와서 나 못 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는데요. 그 이제 앞에 8장부터 20장까지 주셨던 일반 백성들의 거룩을 향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4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예요? 이것도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을 앞에 장애물 놓아서 놀리면서 조롱거리로 삼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구별돼서 세상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이것도 거룩이야.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야. 거룩한 삶이야. 이것도 구별된 삶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지금 차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도 보면 제사제도 가운데에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제도에 보면 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몫이 있잖아요.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성물이라 그러지요. 그 성물은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흠이 있는 이들, 아론의 자손들인데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나와서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뭐는 할 수 있다? 그 성물을 일반 다른 제사장들처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다거나 속죄제를 드리고 싶다거나 해서 자기가 제사자로 나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런 흠 있는 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뭘 못한다고요? 그 중보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그 사역을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3절 상반절만 한번 23절로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상반절만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흠 있는 자는 한마디로 그 몸에 아까와 같은 그 장애가 있는 이들은요, 한마디로 그 성막의 그 회막에 그 성소 있죠.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 분향단도 있고 들어가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못 섬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섬기지 못한다. 왜요?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중보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흠이라고 하는 12가지 목록이 쭉 나오는 거죠. 12가지.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하나님 의도한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가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12장 22절부터 24절, 22장 22절부터 24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의 목록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12가지로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의도하신 게 있으시겠죠. 완전수로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흠 없고 온전해야 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제사 제도를 나눌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듯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또한 여러분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장애는요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죄성이요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하는 이것이요 바로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알듯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이들인 거죠. 영적으로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며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야,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서 때로로 나의 어둠에 나의 연약에 내가 눌리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찬양으로 569장 찬송을 드렸어요. 3절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그렇죠.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그리고 4절 보면 이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살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주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따라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있다 그랬죠. 레위는 이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 첫날 레위라고 하는 뜻은요 레위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은 뭘로 된다? 연합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에서 레위기는 거룩을 말씀하는데, 거룩한 삶은 결국은 연합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내게 있어서, 붙어 있어서, 그렇죠? 내 안에 머물러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가지로서 그 진액을 나무에서 받아서 그 올라오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거잖아요. 신약, 새 언약 백성.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 우리의 결함은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수없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 들었던 사실인 거죠. 우리 아는 그 송명희 시인 있죠.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던 송명희 시인. 그러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이제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지었잖아요. 수천 편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어떤 모습에 너무나 실망해서 자라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20번 정도의 성경을 쭉 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어떤 역사가 있게 됐냐면, 언제부터인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안에 계시는 부요하신 그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결함이 많고 똑바로 앉고 걷는 것조차 안 되지만, 똑바로 말하는 것조차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부요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뭔가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역사가 자기 안에 똑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큰 장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어때요? 그분은 영적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어때요? 충분하고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줌 나눔을 이렇게 갔는데, 멀리 사는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멀리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까지 그 예배당이 되게 멀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 한 2번 정도 갈아타고 가야 되는 곳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게 늘 장애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함으로, 내 안에서. 약점으로. 가까운 애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자매도 널 멀리 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도 어때요? 혼자 못 가니까 이제 아버지 차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왔다가. 이게 늘 결함이고 핸디캡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핸디캡과 뭔가 결함처럼, 약점처럼, 장애처럼,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줌나눔을 통해서 같이 그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그 기지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지국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금요 예배랑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주중에 못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줌 나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 왜요? 빨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싶고. 그러니까 확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모함이.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모함은 뭐와 같으냐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있지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할 수 있지요? 그분의 생명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에 오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이상하게요, 멀리서 사시는 분, 인천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오시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제가 뒤에서 안내할 때 은혜가 돼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올까? 그분들이 가지는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생명 안에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그 사모함이 가져오는 거죠. 그 사모함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고, 그 생명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며칠 동안 주일이 오기 전까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건데, 거룩한 삶,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 다름 아니라 연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순간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금 들어가서 다시금 말씀을 다시 듣고 읽고 하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려고 할 때요, 그런 사모함이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여러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시금 이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시는 그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 가운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삶, 주를 섬기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과는 여러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그분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은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주일이 오기까지 또 세상에 나가 생활하게 될 건데 우리의 연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강하심과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또 찾고 듣고 또 갈망함으로 그분께 붙어 있어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많고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합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공급받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에 나가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으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남겨주신 그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의 승리자들로 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함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이 세상에 파송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 하시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복음 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된 자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흡수하고 그 진액을 흡수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봄이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때로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 사명에도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